샬롬,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5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한국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보내고 미국은 이번 주인 5월 9일이 어머니날, 즉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효자, 효부상 시상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잊혀져가는 효의 정신을 자손들에게 전승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효사상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회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고부간의 갈등은 여전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부간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통제, 그리고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의견 충돌 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시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며느리에 대한 질투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게 되어 있죠. 또한 중간에 있는 아들 역시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의 불만과 고통을 무시할 수도 없는 참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해결되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은 부부 갈등으로 비화되어 점점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난국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고부간의 갈등은 매우 미묘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은 원래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아름다운 효부이자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받은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룻기는 전체 4개의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으로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보아스라는 유대인 남자와의 결혼과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를 그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더서와 함께 여인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기록된 2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지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임한 흉년을 피해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의 2 아들 말론과 기론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으며 그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됐죠. 졸지에 가부가 된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경계했으며 심지어 제사장은 아예 이방인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유대인은 자신의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두 모압 여인들,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2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조차 낳지 못한 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운하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한 후 10년 만에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는 비운의 여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흉년을 피해 모압 땅까지 왔지만 도리어 더 큰 환난과 시련을 경험한 나오미는 고난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귀향하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으로 귀향한다고 해도 나오미에게는 별다른 소망이 없었기에 나오미는 아직 젊은 2 며느리에게 나 자신을 떠나서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또한 평안하게 가서 거기서 살도록 권유하죠.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큰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는데요. 룻기에 나오는 붙쫓다라는 말은 착 달라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에게 착 달라붙자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득을 하죠.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으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거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이 말은 내 동서 오르바가 떠났으니까 내가 지금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전혀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도덕적 사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를 향한 저 며느리의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을 보거나 또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룻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나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녀는 바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을 향한 며느리 룻의 진실한 애정과 결심을 보고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온 룻은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신도 먹게 됩니다. 룻의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씨와 지극한 효심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삶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룻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들이 없는 과부가 남편의 형제나 친척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으로서 기업을 이을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젊은 과부 룻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사실과 그녀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형숙한 여인임을 또 소문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룻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며 자기 밭 여기저기에다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았고 룻은 매일같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다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죠. 나오미의 친척이자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재혼시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에 룻을 보내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룻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믿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모든 계획은 나오미가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보아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룻으로부터 전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의향을 먼저 묻는 신중함을 보였고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신에게 돌아오자 보아스는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룻과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었죠. 룻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했고요. 아름다운 성품으로 효성을 다해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또한 자기의 동족과 문화와 세상의 안일함 등을 모두 포기한 채 시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이루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죠.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하지만 또한 어떤 선택은 매우 심대하고 중대해서 한번 잘못 선택하면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기도 하고요.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면서도 가끔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종종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현재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기가 일쑤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내 생각대로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영적인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지와 내 생각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른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모든 선택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현재 있으시더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또한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까지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죠. 또한 불행 속에서 고통받던 시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봉양했으며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셔서 갈등과 질투와 불평으로 가득 찬 불행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또한 아껴주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5월을 맞이해서 모두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이블 인간극장 제14화 기도의 어머니 한나 편으로 5월의 가정의 달 제2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샬롬!